복음성가 17장 1, 2, 3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하라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되게 왔다, 헛되게 가는 인생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며 특별히 그 인류를 영원히 사는 불멸의 인격체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불멸의 인격체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옵니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은하교회 그리고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참 정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 집회 때, 여름 집회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8월 4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이렇게 해서 7일 오전 11시까지 11시 예배까지 7번 모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여름 집회에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그 중심은 내가 영생하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불멸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죽지 아니하면서 즉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영생의 길이 절대 없어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을 바로 알고 불멸하는 그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이 한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정답이 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오늘 주제죠. 이거는 몇 번 배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확신을 가짐으로써 언젠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는 것, 거기까지 믿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에도. 그분만이 하늘에서 이 우주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영원에서 시공간 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오실 때 왜 오셨느냐?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면은 인생은 행복해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왜? 그럼 죽음이라는 게 이제 오늘 그 교재에도 써놨어요. 죽음이라는 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고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으면은 육체가 살았건 죽건 간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살면은 그 몸이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현재의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멸하는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체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조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성경은 엄청난 얘기죠. 이 이상 어떤 것이 성경을 가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어떤 종교냐면 실증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남에게 속는 것은 참 비참해. 공산주의한테 속으면 개죽음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로당에서 봤고, 남로당 행태에서 봤고, 6.25를 겪으면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살던 동네 182호에 이 가구에서 80명의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6.25 때. 근데 공산주의에 못 모르고 날뛰면은 끝에 가서는 전부 개죽음 한다는 거. 그 우리가 경험하고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우주 안에, 지구상에,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찾아오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한 분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으로 가기 전에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는 남편을 잘 만나면 잘 살아, 아내를 잘 만나면 잘 살아. 근데 그것도 인생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하면은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는가. 신학을 한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 와서,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공간 세계 속에 있는 하늘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운천, 구름이 끼는 하늘, 그러니까 지구상의 하늘이죠. 파랗게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우주공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참 이 성서가 얘기하는 것 속에는요, 신비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적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적 공간. 불멸의 영적 공간. 영적 공간이 뭐예요? 이게 불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바로.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우주, 그 영적 공간 안에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이제 그걸 내가 적어놨는데, 놀랍고도 신비로운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사망을 멸하는데 뭐 가지고 멸하느냐 하면요, 사망을 가지고 멸해요. 참 놀랍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주로 뭘 쓰느냐 하면 총 아니면 돌을 써.
무슨 개가 쫓아오면 돌을 던지고 지팡이로 때리고 적이 오면 총을 쏘고. 근데 그건 일상의 법이죠. 일상의 예고.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은 사망을 모르면 사망으로 멸해. 참,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너무도 위대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될수록 성경은 달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달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달아야 돼. 보고 싶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밤낮으로 성경을 보고 밤낮으로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것도 성서만이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왜 그러면 성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인간이 볼 수 없는 셋째 하늘, 즉 영적 우주, 영적 세계를 포함해서 우주 전체와 지구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잘 믿어야 되겠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대충 믿는 거야.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대충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요, 그 엄청난 성당들이 요새 텅텅 빈 게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제 체코인데, 체코 프라하 참 엄청난 성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둘까? 그건 원리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성전은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은 불멸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 하늘 도성이 지구로 오면 이 지구는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 평강이라는 말 아시죠? 평강과 편강은 달라. 편강은 생강 오려는 거고, 평강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되게 살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 그것을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이라는 말 아시죠? 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어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일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항상 세상 욕심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은 휴거는 절대 안 돼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해방을 얻어야 돼. 해방이라는 것이지, 해방. 옛날 해방될 때 제가 7살이었습니다. 6.25 때 12살이었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해방됐다고 얼마나 마을마다 풍장을 치고 좋아했었는지, 한 보름 동안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남로당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 한반도에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인민공화국 선포도 했습니다. 제주 4.3 사태, 4.3 폭동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못쓰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아차, 뭐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가지고. 근데 그 해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옛사람의 나로부터의 해방. 이게 신앙에서, 철학에서, 도덕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로부터의 해방이. 어제 저녁에 징비록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9시 40분에 이순신 장군과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선조가 나오죠. 선조는 10원짜리 인간이고 어제 사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자기 목숨보다 믿는 바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난 참 안타까운 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기독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몰라요 그분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독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집회는 꼭 오십시오. 거기 가니까 밥값 돈 4만 원 내라더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정말 참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시면은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불멸.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또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공간이에요. 믿는 자를 부활의 날까지 보존하는 세계,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된 사람은 휴거 안 될 사람이 없어. 휴거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기독교 진리를 반쯤 믿거나 적당히 잘 믿는 거야. 사람 보기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 보기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기에는 쓸데없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는 베드로서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께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도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선택되는 운명의 문을 연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봐요. 오늘부터 주일날 오후에 30분 다시 모이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휴가로 갈 준비를 해야 돼. 휴가를 가려면은 내가 뭘 얻어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되느냐, 어떤 걸 내게서 고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라는 게 99.9%가 뭐에 따라 사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 그게 인간이 더러워지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보화 중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안에서, 즉 영적 우주, 영적 세계에서 내가 자신이 발견되는 것, 그 영생의 길이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도 여름 집회를 하니까 가능하면은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옆에 있는 분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천행으로 다행하게도 영생불멸로 가는 길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좀 여러분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진리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인생의 정답이 된다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에 해방이 되는 것, 해방,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정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정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죠. 자, 우주가 영존하느냐, 인생이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못하는 요겁니다. 영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서 전부 멸망이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통일된, 하나님의 뜻이 영화로운 세계로 나타나는, 그게 영원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영원히 구현하는 인격체로 내가 변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거 교재를 잘 읽으세요. 거의 이런 것을 핵심을 써놨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논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썼다고 해서 제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뭔데 맺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간직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 속한 뭐든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죄를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들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뜻은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법을 초월해서 천국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도 참 묘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조문을 갖다 일일이 따져서 하면은 못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도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깐난쟁이가 뭘 알아? 우리 막내딸이 보내준 우리 둘째 딸 아들 그 사진을 보니까 하품하는 거. 근데 문제는 부모는 사랑한다는 거야. 부모의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가 그 아들을 감화하는 부모의 사랑이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아들이 부모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부모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성숙하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부모 입장이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하늘 사랑이 내게 감화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게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감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뭔가?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휴거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죠? 휴거 얘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종말론 100번 얘기해도 쓸데없다 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면 내가 정말 그날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쓸데있는 거죠. 자기는 갈 준비를 안 하면서 종말론 얘기만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따 2시에 30분 모이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면 너무 늦는가? 1시 반부터 2시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은하교회는, 그리고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듣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휴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만 받으면 무조건 휴거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휴거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휴거된다는 건 뭐 거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니까 그렇잖아요. 부활 승천한다는 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부활은 승천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 한 부분이에요. 감람산이 800 몇십 미터죠, 높이가. 주님의 승천한 그 사실이 휴거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뭐든지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생, 부활, 승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된다. 이렇게 아니한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자, 여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격이 되어서 세상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왜? 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래도 알지만은 저처럼 공부 시원찮게 한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나 나라 이렇게 법전문을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살면은 그 생명 자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절대 조건은 요겁니다. 이게 어디 써 있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도 한번 또 제가 잊어버린 할 수 없지만 물어볼 테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 요 세 구절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성경적 규정이에요. 이 세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100%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휴거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바로 물론 이따 오후 시간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는 겁니다. 왜?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기억하는 것과 달리 그분은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게 사실이 되고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하늘 신비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 이루냐면요, 영생과 하늘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놓치면 안 돼요. 꼭 붙드십시다. 그러면은 언젠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재에 중요한 걸 추려서 써놨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강조하다 보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 짓는 모든 죄를 사했다면은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야단칠 때도 있고 매를 때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없앴다, 그런 크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않으며 내가 용서한 것은 너 자신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은, 그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화목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진다. 아시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음은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지난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설사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은 영생에 갑니다. 이건 믿기 이전의 사실이에요. 아시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일이 없어. 아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어요. 진리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진리 죄를 범한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를 2번 다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엄청난 죄인데 주님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극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하늘나라 간다, 그게 속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야 돼. 맞죠? 교리를 알고 내 볼일 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자거나 깨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 길을 갈 때는요, 차 운전대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갑니다.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해. 안 그렇습니까? 차는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와서 받으면은 안 돼.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길이라고 하는 것, 어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길을 환히 알아야 돼.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그 길이 뭐예요? 무슨 길이에요? 오직 하나 하늘 지성소, 하늘 도성까지 가는 그 길은 영원히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새롭고 산 길이에요. 믿으십시오. 근데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믿는다면은 그 과거의 죄가 어떤 죄든지 사함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생각으로 마구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에 걸려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하여 절대 공치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남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 공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참 자질구레한 인간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언제나 안 한 척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은 나는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좋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는 멸망의 처소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는 현재의 지옥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불못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영원히 존재해야 돼. 그 뜨거운 곳, 그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제가 정리되느냐 못하느냐는 적어도 인격체인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예비하시고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답, 이거는 이제 이번 여름 집회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안내장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죄는 인간 자체가 해답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는 여러분과 내가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는 앞으로 안 짓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정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멸망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정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요,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그때 쓰는 게 뭐냐 하면은, 혹시 알아요? 와이로라는 거. 뇌물이라는 거죠. 세상에선 그래. 서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그 신문에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뇌물을 엄청 썼더라고. 뭐 몇천만 원 뭐. 근데 하나님께 영생의 세계에 가는 데는요,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이 귀한 길에는요, 뭐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은 나는 죄값을 내가 영원히 받아야 돼. 근데 그분은 그걸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의 죄값을 내가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이 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전 부모를 다 합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은혜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죄와 그 사실들을 자기가 지고 죽는다는 그 엄청난 지옥 현상을 자기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참으로 고마운 분이 있다면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10원짜리 고마운 건 많이 있죠. 저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누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은 10원짜리죠. 내가 주님에게 빚진 사랑의 빚,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원 무궁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영화로운 세계로 바뀌어요. 그게 영생 천국이고 세우주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시공간 세계에 오신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정답이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에 대한 정답이시다. 그러니까 정답은 참 이번에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가질 거야. 아, 이런 정답이 있구나. 두 번째 정답은 뭐냐 하면은 사망으로 사망을 패한 그리스도예요. 사망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서는요, 죄나 죽는 거에 대해서는 뇌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사면을 하는지, 그분은 그렇게 뭐 뇌물 받고 사면은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왜?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책을 한 권, 내 영어 책을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그 5.16 민족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은 절대 부정을 행할 분은 아니다. 근데 사망을 패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어도 인격체의 사망. 물론 뭐 나무나 곤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의 사망을 패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망을 뭐로 패하느냐면 사망을 가지고 패해요. 놀랍죠? 사망을 가지고 사망을 패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과 나의 사망, 나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이 없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의 사망을 뭘로 패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지고 패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 깊고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문제를 영원히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정답이죠. 근데 이상해.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여러분 놋뱀이라는 거 아시죠? 놋뱀.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이라는 겁니다. 뱀은 흉측해, 그렇죠? 뱀을 극대화한 것이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이 용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바로. 근데 뱀이라는 건 참 끔찍해요. 근데 옛날에는 출애굽 시대에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인간을 죄짓게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매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 자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데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같은 참 말할 수 없는 죄를 그분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누던 교재 거기에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사탄은 존재 이유를 상실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탄은 존재 이유를 상실해.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을 죄짓게 유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당신이 창조한 인간 죄졌습니다, 요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면은요,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의 죄를 고소할 수가 없어. 상소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탄은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를 할 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비해요.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건지고 사탄은 멸하는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 인생의 부활이 됐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표본이라는 겁니다. 미리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감람산에서 올라간 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는 감람산에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감람산에 옵니다. 물론 그 산 하나에 그 많은 휴거된 사람이 다 온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재림이 감람산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부활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부활 생명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활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승천할 것입니다.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100% 있는 겁니다. 왜? 그 길밖에 없어.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즉 휴거와 환난 성도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면류관 받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A 코스라고 하는 거. 환난 성도는 B 코스예요. 게으름 피고 세상 좋아하고 그러다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들어감을 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순교하면은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소망을 잃지 말고. 그러나 가급적으로는 A 코스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A 코스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휴거되는 인격체로 변화되는가? 성화라는 것은 인격적 변화입니다. 인격적 변화가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또 그걸 여러분 자신이 좀 더 확대하거나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을 찾는 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정답으로 오신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의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정답으로 오셨고 사망이라는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나의 부활에 대한 문제의 정답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된 것 다 버리도록 참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휴거를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